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의 작가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솝 우화를 썼습니다. 원래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델포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폴론 신전 사제들이 너무 탐욕을 부린다라고 비판을 했다가 델포이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솝 우화 중에 탐욕을 재미있게 그린 우화가 하나 있는데 황금 알을 낳는 암탉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4줄밖에 안 되는 짧은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황금 알을 낳는 예쁜 암탉 한 마리를 갖고 있었다. 그는 암탉의 몸속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줄 알고 암탉을 죽였다. 그러나 그 암탉은 여느 암탉과 똑같았다. 그는 단번에 부자가 되려다가 가지고 있던 작은 이익마저 잃고 말았다. 그런 짧은 우화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경계한 그런 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 늘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인생에 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의 열매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사실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온 인류는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벌을 함께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늘 감사하고 늘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마음속에 생기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탐욕이 됩니다. 욕심이 지나친 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을 한번 딱 갖기 시작하면 이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들 때 그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비교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하는 것도 다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대해서 향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욕심이 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소득이 많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번 거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돈을 벌었을 때 그 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점에서 욕심으로 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분기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분기점. 오늘 이 부자는 바로 이 분기점 앞에서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영적인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욕심을 부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저의 아버지는 가구를 만드는 공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때 제가 보면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TV를 보시면서 또 TV의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TV 속에 나오는 가구를 보시면서 가구에 대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뉴스나 연속극을 보면 그 뉴스 내용이나 연속극의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 그 테이블을 보시고 연속극에 나오는 그 소파를 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큰 형이 같이 가구 디자인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큰형하고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야, 저 라운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멋있지 않니? 어떤 때는 저거 가구 우리 공장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저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직업의식이 너무 투철하다고 하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본 아버지는 가구 외에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는 분 같이 보였습니다. 물론 사실 최종 목적은 그 가구 자체라기보다는 그 가구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목적이 최종 목적이었겠죠. 어쨌든 인간은 어떤 거에 딱 집착하면 그 집착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그런 한계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탐욕으로 변하고
물질화되고 물질로 변하는 거죠.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 이 부자가 곡식을 많이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이제부터 생기는 곡식은 나는 내 창고에 꽉 찼으니까 이제부터 생기는 곡식은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큰 곡간을 져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넘치는 곡식을 쌓아둬야 되겠다. 저는 이 17절과 18절의 지점에서 이 부자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기가 인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게 벌어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인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늘 더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은 욕심에 빠진 사람입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이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탐욕을 부리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눔의 방법은 각자가 다 자율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부자는 온통 곡식을 쌓아두는 그런 재물의 탐욕에 빠져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여기서 더 곡식이 더 잘 되면 더 큰 창고를 짓겠죠. 더 큰 창고를 또 짓겠죠. 예. 아직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만을 먹고 살려고 곡식을 짓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짓는 것과 자기만을 먹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더 성장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성장의 목표가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되었을 때 그것은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얻은 만큼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 때 이미 자기를 벗어나서 타인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의 탐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이 재물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재물을 모으는 데에 온 시간과 힘과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요. 이 저변으로 들어가면,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내면에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왜 써요? 시간을 왜 씁니까? 시간과 힘을 왜 써요? 무엇인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탐욕에 빠지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보면 영적인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한다면 여기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다 탐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탐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물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탐욕에 빠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그 탐욕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돈에 너무 중독돼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나그네 길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냥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같이 해보셨어요? 여행 같이 하다 보면요, 막 많이 사줘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막 선물도 사주고, 서로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비행장에 면세점 같은 데 이렇게 들어오면 막 사줘요, 모두 막.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뭐 여행하면서 그런 뭐 외국 여행이든 뭐 국내 여행이든 뭐 여행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막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너그러워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 여행에 가지고 온 비용은 그냥 여기서 다 쓰자. 뭐 집에 뭘 또 가져가냐. 다 쓰자.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행을 끝나서 어딘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인생을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니까 너그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면서 여기서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여기서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과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릴 기도의 시간도 없습니다. 탐욕이 빠진 결과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379년 가바도기아의 교부 가운데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에 기근이 심하게 됐는데 그레고리우스가 당시에 부자들이 탐욕에 빠져 있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근이 일어난 상황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곡물을 소유한 부자들의 냉담과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돈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기근이 되니까 곡식이 떨어지니까 그 곡식을 딱 자기들이 팔지 않고 하니까 곡식값이 오르면 돈을 또 받게 됐다는 거예요. 빈곤을 이용해 돈을 벌고 불행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자이며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네, 이 19절 때문에 지금 이 부자는 탐욕에 빠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이제 곡식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여러 해 동안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자. 그러니까 곡식을 쌓아둔 목표는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혼아 할 때 이 영혼은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혼인데 그 영혼을 물질화시킨 것입니다. 뭐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철학사에서 보면 이 영혼을 자꾸 물질화시키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랬고요. 자꾸 물질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로 말하면 예일대학의 케이건 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인간은 그냥 물질이다. 인간은 정신 자체가 물질이다. 인간은 그냥 물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이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그냥 너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세계관을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그냥 내가 여기서 사는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내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를 자꾸 정신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영적인 인간의 존재를 자꾸 물질화시키고 정신적인 존재 정도로 그렇게 환원시켜서 인간이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하도록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탐욕으로 인간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다음에 더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야 한다. 그러니까 탐욕에 빠진 결과는 결국은 인간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탐욕에 빠지면 영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탐욕에 빠지는 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 자체를 기독교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를 얻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 결단도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내 영혼을 돌본다고 하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헌금 자체가 나눔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기부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이죠. 제가 많이 헌금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하던 간에 내가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내 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탐욕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은 절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거든요. 헌금하라고 하는 거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죠. 더 본질적인 것은 인간이 탐욕에 빠지면 내 영혼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내 영혼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탐욕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탐욕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 이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소설가 게테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 책을 씁니다. 파우스트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마가 파우스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약을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는 곧 내 재주를 재미있게 구경하게 될 것이요. 어떤 인간도 보지 못한 것을 보여드리겠어. 파우스트는 악마와 계약을 하고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누리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 끝나고
파우스트가 죽게 되자 악마가 파우스트에게 말합니다. 파우스트의 육신은 쓰러지고 영혼이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재빨리 피로 서명한 계약서 쪽지를 들이대야겠다. 영혼을 악마에게 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을 악마가 지옥으로 데리고 가도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마지막 주인공 파우스트의 영혼은 악마에게 팔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소설이니까 구원을 받는 거지 실제의 삶이었다면 탐욕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에 그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하나님이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쌓아놓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영혼은 그냥 물질적인 정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그럼 즐거워하면 내 정신이 기뻐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이 죽으면, 네가 죽으면 그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아시지만 사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70년, 80년, 90년 보편적으로 다 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수해에도 그냥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물에 쓸려서 죽을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하며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 내 영혼을 지켜내는 내 영혼의 건강과 내 영혼이 죽으면 오늘 밤 부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앞으로 5년 후에 더 큰 집을 짓고 더 큰 공간을 짓고 10년 후에 더 큰 공간을 짓고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은 네 영혼에 대해서 저 하나도 투자하지 않은 네 영혼에 대해서 하나도 투자하지 않은 네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 최악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내 영혼을 보살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문제가 생겨도 나는 구원을 얻는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가장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이 탐욕에 중독돼서 지금 분별력이 흐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49편 10절에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죽고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예. 인간은 죽어요. 인간은 죽기 때문에 재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쓴 것만 내가 쓴 거라고. 재물은 내가 번 게 내 것이 아니고 쓴 것만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쓴 것만이. 여러분 탐욕에 빠지면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탐욕에 빠지면요 내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탐욕에 빠지면
내 영혼을 자꾸 뒤로 미뤄요. 오늘 부자의 모습이 물질과 재물의 탐욕에 빠지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내 영혼을 돌볼 것은 더 뒤로 갑니다. 이것부터 하고 내 시간과 내 모든 힘을 사실은 재물을 모으는 데 다 쓰는 거죠. 내 시간과 내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순위로 밀리는 거죠. 3순위로 밀려요. 4순위로 밀려요. 저는 율법주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한 번만 빠져도 당신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정이 생겨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일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내 영혼을 살려내야 한다. 내 영혼이 부유해져야 한다. 내 재물만이 부유가 아니라 내 영혼이 부유해져야 된다라고 항상 의식을 하고 노력하고 무엇인가 몸부림쳐야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작품의 주인공 파홈이라고 하는 농부가 나오는데 그는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상인으로부터 싼 가격에 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땅 가격은 어떻게 치르는 것이냐면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내가 먼 곳에 갔다 와서 삥 돌아서 오면 그 전부가 다 당신 땅이다 하는 그런 조건의 땅이었습니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파홈은 아침 일찍 해가 뜨면서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멀리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뛰어서 돌아오는 것만큼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해주니까. 마지막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내가 출발했던 곳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2배의 속도를 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 지낸 땅은 2평에 파홈은 묻히고 맙니다. 인간의 욕심을 경고한 톨스토이의 작품이죠. 어쩌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다 파홈과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세상에서 재물과 땅을 얻기 위해서 온통 자기의 죽을 것 같은 생명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나칠 정도로 집착한 그런 탐욕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관심도 없이 말입니다. 마지막 이제 본문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이 축복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재물의 탐욕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은 정말 다행인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잘 가져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재물의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부유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재물의 탐욕에 빠져서 영혼을 돌보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위험을 항상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앞에서 영혼이 부유한 이것을 늘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시간과 힘을 다 쓰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영혼이 부유해지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